오늘 본문의 이름도 비슷한 발람과 발락이 계속 발랑발랑 나타나니까 헷갈리지요. 이 이방의 왕, 또 거짓 선지자 발람, 이 사이의 얘기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에까지 가서 아주 그를 웰컴,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발락이 소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발람과 그와 함께 고관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발람이 환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모압으로 가는데 이 앞쪽에 22장의 12절에 보면 22장 12절은 이게 아니고 22장 12절 아직 여기 안 뜨겠죠.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발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올라간 거는 이 성경만 보면 조금 아리까리한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발람이 모압에 온 것 자체가 불의의 싹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갔다는 거예요. 보울의 아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소리를 내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나귀가 저지를 하였다. 그렇게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 발람은 돈을 받기를 바라고 이 뭔가 이권을 바라보고 대접을 받으려고 로비를 받으려고 여기에 갔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때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한테 덕이 되냐 안 되냐 이 덕을 따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유혹을 내가 가서 이겨야지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안 되는 거라. 아예 그러한 유혹의 자리에 가지를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 요셉 보세요. 아예 36개 나버린 도망을 가버린 게 요셉이 잘한 거라. 나는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고 그게 위험한 거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여기에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온갖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를 가서 자꾸 딴짓을 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예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좀 간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유혹을 맞서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게 위험한 것이지 아예 그런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36개 내는 게 이게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가 가서는 안 될 이방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구약이 바알 산당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바알의 산당에 무슨 선지자가 열 가가지고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 끝까지 보내라. 이런 발걸음 자체가 이제 웃기는 거예요. 발걸음 자체가 이게 택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세상 왕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제사를 이제 준비를 하게 합니다.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예요. 아주 최고로 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좀 오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거기다가 최고로 제사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니까 이 모든 게 아주 발람이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과 발락이 원치 않는 답을 주십니다.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이렇게 이방 왕이 주문을 했지만은 8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이방 왕은 바알에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은 아주 7번 정성을 다하고 이래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이 발람 선지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이상한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고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그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물 떠놓고 빌고 수많은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시골에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보통 정성이 아니라 지극정성입니다. 아무리 이래 시골에 먹을 게 신통찮아도 제수용품은 최고로 막 과일도 가장 큰 거 제일 좋은 걸 갖다 해놔놓고 불교에서나 어떤 타종교 이단 사이비 같은 데서는 막 지성이 막 극성입니다. 지성을 쌓습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선지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7번씩이나 하라고 이래 하니까 좀 답답한 얘기. 이제 좀 있으면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항상 되어지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김은호 목사님이 벌써 금년도 8월에 은퇴를 하셨어요. 김은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영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과 인성이 아니에요. 야성, 적극성, 그리고 정성이 있어야 된다. 지극정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이 정성이 좀 소홀하고 또 야성이 좀 무디어지고 영성,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성, 이 시대가 인성은 되게 강조하거든요. 인성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영성, 야성, 정성이 필요한데 오늘 이게 제사를 지내는 이것들은 보면 일곱 제단을 쌓고 뭐 야단은 법석을 피우는데 오히려 발람이 엉뚱한 것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저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은 누구한테 뭐 구걸하고 누구한테 뭐 도움 얻어가지고 누구한테 빌어먹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서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남들한테 구제받아서 도움받아서 살 백성이 아니고 홀로 서기가 가능한 백성이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을 티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3단계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 시작을 해서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았지만 내가 네 자손을 어떻게 복을 줬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3분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와 같이 하는 땅에 먼지가 팍싹 일어날 때 그걸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겠냐? 먼지가 아롱다롱 일할 때 먼지 알라리 누가 세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이, 이스라엘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이렇게 신통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신통찮을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많아지게 해주겠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랬는데 요즘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지렁이인데 차라리 지렁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요즘 성경에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에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지렁이, 티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신통찮다, 벌레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지렁이도 꿈틀하면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제일 신통찮은 미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어마무시하게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유혹을 당해가지고 커가가지고 선지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바알 산당에 올라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주문을 받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안 되게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냐 이렇게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발람의 발걸음을 보라는 거예요. 돈을 밝히고 이권을 밝히면 오래 못 산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발람이 삭을 바라, 불의의 싹을 바라고 돈을 바라고 움직이는, 대접받으려고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이런 데 가지도 서지도 말아야 된다. 어떤 유혹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아예 피하는 게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여기에 이 엉터리들은, 이런 이방들은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7판씩 드리고 이렇게 완전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의 그 예배가 굉장히 보면 정성이 소홀한 이런 감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티끌과 같이, 버러지와 같이, 지렁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오늘 말씀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버러지만도 못하다는 것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미물에 불과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야곱의 축복,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지금 37억이나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앉고 서는 자리에 지혜가 있고 또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포도원에 건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덕천성전, 함양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앉고 섬이 가고 오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며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미혹에도 유혹에도 요동치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통찮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땅의 티끌 같은 야고바, 하나님께서 마침내 번성케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를 향한 굳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전쟁 난민 여러 가지 일들로 가슴 졸이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여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